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오늘은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한 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난주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뒤에 부활하셨죠. 바로 오늘입니다. 2000년 전 오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40일간을 머무르셨어요. 40일간을 머무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우리가 아는 건 조금 만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한 번에 500명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꽤 많은 곳에 나타나신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거는 네 번째 등장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네 번째 등장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슬픔과 실망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할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시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결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긴 시간을 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해야 하셔야 되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두 제자한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읽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더 가실 것 같았는데 그 두 제자가 굳이 여기 함께 주무시고 가시지요 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주무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음식을 위해 축사하실 때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또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를 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왜
왜 예수님을 그 두 제자는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내용도 보고 그리고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결론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믿음이 아닌 상황과 감정이 너무 앞서 있었어요. 그들은 슬펐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가 믿던 보스가 죽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실망한 거는 그때 당시에 좀 나라를 좀 뒤집고 힘으로 좀 어떻게 해보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실망을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던 게 문제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어. 이젠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정말 그거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도 결국은 그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 절망하고 실망하네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그런 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진짜 나라 한번 이스라엘 제대로 살려보자. 우리 열혈 청년 나라 한번 살려보자. 이 사람이라면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컸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안 보이고 안 들리네요. 뭐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일에 하나 집중에 깊숙이 빠지면 안 보이고 안 들릴 때 뭐군 있을 수 있죠. 아마 이 두 제자는 그 실망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컸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외에 다른 데 관심이 있다 보면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저께예요. 어저께 저는 이제 안방에 저희 집 아시죠? 안방 가는 길에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힐끔 보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이제 안방에서 일을 보고 화장실 들어간 건 아니고 힐끔 보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다시 나왔어요. 그 나오는데 아내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빠 안경 어디 있어? 안경 봤어? 안경 봤어? 안경 봤어? 안경 봤어? 종종 안경하고 핸드폰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힐끔 본 그 와중에 화장실에서 안경이 있었어요. 가면서 그랬어요. 화장실에 있던데? 라고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죠? 이 상황이 정말 별것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엽는 좋은 사람이 됐어요. 오, 엽는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좋을 때는 엽는 좋은 거죠. 나쁠 때는, 관계가 나쁠 때는 그거 왜 거기다 보고도 가만뒀어? 내가 찾는 거 알면 방에다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니 제 아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뭐 정말 작은 일인데 그렇죠? 기분 좋을 때는 여러분도 눈썹이 좋은데 뭐 이렇게 되는데 기분 나쁠 때는 알았으면 방에도 좀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 정말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염려는 이렇게 어둡습니다. 어쩌면 이 감정이 섞여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이 두 제자가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오죽하면 가다가 멈춰가지고 예수를 향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진짜 예루살렘 사는 그것도 몰라? 약간 언성이 좀 거칠어진 내용까지 나왔어요.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었어. 당신 얘기인데? 자, 어때요? 예수님 늘 계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늘 계셨어요. 늘 계셨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좋았다, 나빴다 하진 않을래? 좋을 때는 예수님 괜찮은데 미리 오셨나 본데 기분 나쁠 때는 왜 내 길을 막는데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을 왜 막으시는데? 왜? 어때요? 우리의 감정에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도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과연 뭐가 있는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 상황이 믿음 위에 둬도 될 만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본 겁니다. 결국 내 감정이 믿음을 가리고 있는 거네요. 대학 후배를 예전에 좀 만났어요. 그 여자 후배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자기 상사 위에 있는 사람이 좀 성격이 조금 좀 특이하고 좀 못됐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 후배가 하루는 어쩌다 보니까
그 회사의 남자 직원과 여자하고 그 자기하고 직장 상사 셋이 같이 탔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자기를 부르더니 너 저 남자하고 무슨 관계야? 왜 엘리베이터에서 분위기가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관계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그걸 꼬치꼬치 따져 묻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겨요 사겨요. 예, 제대로 보셨네. 사겨요 사겨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그럼 괜히 남자가 있을 때 이 제 후배는 가서 그 여자 비유 맞추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눈짓도 하고, 그 남자는 모르는데 그 보스한테 혼나기 싫고 눈치 보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며칠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보스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사실 다 그 사람 사귀지 않아요. 사귀지 않아요. 근데 안 믿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셋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내리고 나니까 그 보스가 그러더래요. 너희 정말 깨졌구나. 어떡해? 너 정말 안 됐다. 어떻게 미안해서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정말 짧은 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전체가 다 빵 하고 터져서 웃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보스 제대로 된 사람 같지 않죠? 그렇죠? 아니, 뭐를 보고 어떤 기운을 느꼈길래 둘이 사귄다, 어떤 기운을 느꼈길래 둘이 깨졌다, 이런 걸 어떻게 느낄까요? 어떻게 느낄까요? 자기 기분 감정 아니었나요? 처음에 정말 신나게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 보니까 마음에 남았던 건가 봅니다. 우리도 다를 게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를 게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멋진 삶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래? 도대체 뭐 믿고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혼자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나 혼자의 해석 속에,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해보고 나 혼자의 해석 속에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우리 함께 계셨습니다. 늘 계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다 들으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그럼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인 걸 알았을까요? 물론 축사하실 때 마지막에 눈치는 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가장 좋은 내용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맞다, 그분이 이분,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거 사실 이때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살리는 대화. 누구랑 얘기를 해도 또 좀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화가 정말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0.1%의 가능성이 없는, 그것밖에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한 3%는 가능한 것 같은 이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웅장해진 이런 대화법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죽이는 대화법도 있습니다. 될 것도 같은데 뭘 하는 걸 말할 때마다 안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지혜로운 삶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피하랍니다. 반드시 피하랍니다. 곁에 두지도 말랍니다. 에? 자, 그래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대화법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대화법을 쓰시나요? 죽이는 대화법을 쓰시나요? 예수님은 어떤 대화법을 쓰셨나요?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대화를 하셨어요. 뜨거워지는 대화. 예수님의 대화법이요? 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늘 어떤 결론이 나오든가요? 혹시 이런 거 아니나요? 그래, 내가 참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더 인내해야지. 자,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참 아프네요.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바라보는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화법은 왜 내가 더 아파지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마당교회에 가서 한 가지 지금 머릿속에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 마당교회를 장학금을 줘야 돼요. 20명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좀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주게 되면은 그래도 못 줘도 200란드, 300란드, 400란드를 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제가 그 돈을 그 아이들한테 주면은 이거 큰일 나요. 쌈 나겠더라고. 때리고 찌르고 훔쳐가겠더라고요. 그럼 주면 안 돼. 그렇죠? 그렇다고 이 아이들한테 그 장학금을 학교에 등록금을 내주자니 애들이 교회 재미없다고 안 나와. 그래도 뭐라도 좀 받는 게 있어야 좀 아이도 좀 재밌을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그러자니 이러자니 저러자니 그러다 부모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그러자니 부모님한테 그 돈을 주면 애들한테 안 주고 다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아내랑 끙끙끙끙 하다가 마당교회 집사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죄송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무시했었나 봐요. 이 부분은 상의할 필요가 없지. 내가 돈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뭐 나보다 더 잘 알겠어? 죄송해요. 이제 지금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말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였는데 아내가 한번 슬쩍 꺼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진짜 지혜로운 답을 얻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을 뭐라 이건데 여러분 놀랬죠? 이걸 이렇게 말할 건 아닌데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상황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의 답이 맞았어요.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여러분, 저는 그들을 무시했지만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나에게 정말 지혜로운 답변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가난하게 살다 죽은 그 남자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해결책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2000년 전에 그 시골 살았다고 우리가 혹시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시골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을 어떻게 알아? 무시하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내 기준에 맞게 내가 그보단 잘 사니까 내가 그보단 좀 나으니까 내 기준에 예수님을 맞춰서 예수님 이 길입니다. 예수님 이 길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라고 혹시 우기지는 않으셨나요? 그러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는 슬프다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눈이 문제였어요. 그들의 눈 바로 옆에 계셨는데 그들의 눈이 문제였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 떠난 적도 없고 늘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삶에서도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더 복잡한 일들도 계속 일어나겠죠. 그때마다 동행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예수님이 과연 내 옆에 있었나? 정말 내 옆에 계시나? 라는 의심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늘 함께 계시고 떠나신 적도 없고 눈동자를 저희에게 고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해 정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나를 늘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먼 곳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